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선고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경건치 아니하며 이도 점점 나아가서 저희의 말은 지독한 창질과 썩어져간 무가 같은데 그 중에 히메네오와 빌로드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다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가 하다가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끝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바와 같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라고 그렇게 별명지어 부르고 있어. 바울이 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써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 내용 가운데는 마지막으로 쓴다 하는 그런 유언적인 성격이 아주 구석구석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요. 구절구절에서 심각성을 더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자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교훈하는 중인 어떤 것은 설명을 하고 혹은 설득을 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아주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견은 내 생각에는 이렇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좋으면 따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라. 이렇게 해서 아주 약하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마일드하죠. 이렇게 의견을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고 또 내가 아는 대로는 이렇고 이 정도로 말할 수가 있지만은 어떤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절대적 권위를 얹어서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렇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강하게 말하게 되고 또 어떤 말의 경우에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말씀을 맞춥니다. 이렇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이에요. 이미 검증된 이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내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검증됐어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반드시 이러해야 되겠더라. 한평생 지내오면서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검증된 진리를 말할 때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이건 명령이죠. 아주 한평생 술을 많이 먹고 그것 때문에 망조가 들었어요. 그것만 아니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유언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임종을 보게 되는데 정말 술꾼 다운 유언하더만요. 아들 둘인데 딱 한마디 해요. 술 먹지 마. 그리고 죽으세요. 그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는 아주 중요한 말 아닙니까? 거기에 뭐 긴 얘기가 있죠. 내가 결심하면서도 못 끊었다. 술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할 말이 많죠. 그 다 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마디 그렇게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이론은 다 이해도 안 되고 자신이 없지요. 사실은 확신이 없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검증되고 확증된 것,
이건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마치 귀한 보배와 같은 거예요. 이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건 명령이에요. 들어두라. 지금 납득이 안 가더라도 들어두라. 아니, 순종하라. 순종해 두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말할 때도 조금 여유 있게 설명하는 진리가 있지만 명령 형식의 그런 내용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결하게 말합니다. 너는 하고 말합니다. 너 이렇게 하라. 너는 조회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랬어요.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게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아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얼마나 귀중한 진리입니까? 바로 이것을 기억하게 할 거죠. 복음의 진수를 기억하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복음의 핵심에다가 중점을 두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라. 내가 받고 내가 전하고 모든 사람이 이 믿음 안에 살도록 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몇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가 말다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다툼을 하지 마라. 엄히 명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 엄히 명하라. 이것도 명령. 내가 내게 명령하고 너도 명령을 해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건 뭡니까? 여기에 로고마케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 그대로는 fight word라는 말이에요. 말로 싸운다예요. 말로 싸운다. 말 다툼이 아니라 말 싸움이. 다툼보다 싸움이 더 큰 거지. 말 싸움을 하지 말아야겠다. 말로 싸우지 말아야겠다. 이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든 말다툼은 하지 말 것이니. 말은 언제나 유하고 순하게 부드럽게 할 것이고 소위 말하면 싸움 조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전쟁 조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남을 이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말해서는 안 되고요. 남의 의를 꺾으려는 생각 그런 의도에서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말 좀 배워야겠어요. 말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꼭 내 생각대로 관철해 버리려고 하지. 그야말로 흑백 논리요. 죽지 않으면 살기요. 그냥. 이 말을 한마디에 해놓고는 이걸 꼭 이루고 모든 사람이 다 내 의견에 따라오기를 바라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싸움하듯이만 할 거예요. 아주 가끔 보면은 그것도 경상도 사람들 특별히 그래요. 말소리가 커가지고 한참 사투리로 싸우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끼리 한바탕 저쪽에서 아주 별 말도 아닌데 말을 하는데 너무 크게 전철에서 말을 해요. 아주 시끄러우니까 청년 하나가 가서 뭐라고 하겠다. 가서 좀 조용하라고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갔어요. 가서 좀 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하기는 이기다 니끼가 그랬대요. 뭐랬대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거 봐 일본 사람이잖아.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를 말 맞아. 꼭 싸우는 것 같아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닥 사실 교양 없는 겁니다. 원래 교양 있는 사람은 말이, 음성이 낮지요. 소리가 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참 조금 상는 짓들을 많이 해요. 남의 누가 듣든 말든 그냥 있는 대로 소리 지르고 그냥 떠들고. 그거 아니죠. 자기가 전세 낸 집도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그냥 아무튼 말이야 또 좋은 말이면 좀 해도 좋겠죠. 중요한 건 싸우듯이 말하는 거. 그 내용 자체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 바울이 경험이 있거든요. 어쩌면 일생 동안 경험했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항상 빠지기 쉬운 자기 성향이 하나 있어요. 그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지식이 많아요. 헬라 철학에 능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전도하다가 상대방이 좀 유식한 사람이든가 하고서 자기 한다고 그러면 가만히 두질 않아요. 말싸움을 벌였거든. 그런 말싸움을 해서 이겼어요. 말싸움은 이겼는데 전도를 안 돼. 그 사람이 말싸움에 지고 가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두고 보자 그러지. 그 말은 되게 잘하네. 그러고 가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경험했어요. 아덴에서. 여러 곳에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아덴에서는 아레오바고에 가서 헬라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했어요. 말싸움을 했어요. 내가 질손이야. 네가 누군데. 이래가지고 열심히 며칠 동안 나가서 싸워봤는데 해석학상으로는 그래요. 아덴의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아덴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교에 가서 낙심하고 주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심으로 다시 전도자로 일어나게 되죠. 그때에 되어졌던 일을 그런 회에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래요. 왜 그래? 그는 핍박을 무서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감옥을 무서워하는가? 순교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해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 사람들, 이 유대주의자들을 바리새교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만나면 변론을 했죠.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가 한평생 전도 생활을 하면서 크게 느꼈던 거예요. 말싸움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무익하니라. 아무 소용없다. 그건 깊은 경험이 있어요. 검증된 진리예요. 그런 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절대로 말싸움 못하게 하라. 너도 하지 말고 교인들에게도 말싸움하게 하지 마라. 토론하지 말라. 원래 진리라는 것은 설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하면 어떻고 옳지 않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하는 변한 진리는 우리의 성원이나 우리의 설명을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 많다. 언제나 말이 많은 건 거짓말이에요. 말이 많은 일. 거짓말이 길고 설명이 길면 거짓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진리 자체가 엄연한데 무엇 때문에 마음을 버리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교만이 노출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말은 남 모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잘났다고 하면 남 못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 언중어야. 그런 거로 나가 뭘 잘 안다고 할 때는 넌 그것도 몰라 하는 말이 되거든요. 그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무시당한 사람이 마음으로 줍니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 차단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기려는 승부욕이 잘 안 돼요. 말싸움을 해서 내가 이기겠다는 거죠. 이긴다고 이겨지느냐 그 말이에요. 승부욕은 절대로 존재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좀 흉보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국회의원들 가끔 보니까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 뿐이에요. 텔레비에 나오는 걸 보는데 정부를 향해 대정부 질문하는 게 있더만요. 그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질문한다면 또 대답해야 될까? 근데 질문만 해놓고 대답하는 시간은 다 나가버려요, 그냥.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참으로 유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말이라는 거야. 물었으면 듣고, 한다면 또 묻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질문해놓고는 나가버리거든. 그리고 장관 혼자서 대답하고 앉았어요. 빈집에다 대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린아이들 볼까봐 창피해 못 뽑았어요. 이게 도대체 진지해야지. 이게 뭡니까? 질문했으면 하고 대답했으면 또 다시 답을 들어야지. 대답하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듣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가. 이게 무슨입니까? 언제나 우리 말에 있어서 그 속에 자기 교만과 자기 승부욕이 작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랑을 하는 순간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되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또다시 마음문이 닫히고 마는 것이죠. 지식에는 논리적인 지식이고 정서적 지식이 있어요. 보세요. 머리로 아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슴으로 아는 게 있잖아요. 사랑은 가슴으로 아는 것이지 머리로 아니죠. 따져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중요한 일은 대체로 가슴으로 이해되는 것이지 머리에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개들 보면 머리로 생각해서는 옳아요. 옳지요. 그러고 말고 하나 실천하지 못해요. 가슴으로 한 진리는 머리로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건 실천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싸움을 벌이게 되면 머리로 쓸 수가 있을지 몰라도 가슴은 싸늘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 거로 너는 말다툼을 하지 마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의미명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대답해야 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시간에 보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다 설명이 됐다고 해서 믿음이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별도예요. 설명이 안 되면서 가는 때가 있고요. 설명은 다 되는데, 다 안 것 같은데 가슴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좀 미안하지만 결혼할 때 서로 남녀 간에 다 따지고 다 알아보고 다 그러고 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만요. 덜커덕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더만요. 왜요? 미래를 누가 압니까? 건강진단서 갖다 줬다고 아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누가 알아요? 어떠면 전적으로 믿는 것이지. 이것도 어떻게 다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현재도 모르는데. 어쨌든 사랑은 가슴 것이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가끔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왜 하겠다냐? 저 사람은 멍청한데 왜 그 사람은 하겠다냐? 여러분 딸이 하는 말이 내가 살 거지 어머니가 살게요. 내 가슴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머리는 이쪽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로 말싸움을 하지 마라. 말다툼을 하지 마라. 말다툼을 하게 되면 가슴을 잃어버려요. 그런 거로 무의하고 말이에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싸움을 이기고 사람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전도할 수 없게 되지 않느냐.
그런 거 말다툼을 하지 마라 그랬고요. 두 번째 충고가 있어요. 그것은 권면은 뭐냐면 말씀을 분변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분변하라. 핸들링, 말씀을 핸들링 하는데 right way, 바른 길로 바르게 말씀을 요리하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부득불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원문 그대로 보면 무슨 뜻인가 하니 cutting straight라는 뜻이에요. 바르게 자른다 하는 뜻이에요. 굽게 자르는 게 아니고 바르게 자른다. 바르게 자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 이해가 왜곡돼서는 안 되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해석해야 돼요. 바르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적용하고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대요. 어떤 분들이 되게 묻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묻기를 목사님도 설교할 때 보니까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맨 처음에 예화를 하고 설교 맨 마지막에 가서 또 예화를 하고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자꾸 읽어보면 알겠지. 잘 모르겠으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 알면 내가 일러주지요.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마음문을 열자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적용이에요. 들은 바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길을 말씀의 액션, 응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사랑하라는 것만 가지고 되느냐? 이렇게 사랑을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일러주는 거다. 그랬어요. 자, 오늘도 여기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잘 응용을 해야 돼요. 바르게 생활 속에서 전해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요시다.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분변하라 하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먼저 말씀의 바른 이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드린다는 말의 원어의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제물로 드린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를 힘써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상의 그 의미는 지속적인 뜻이에요. 매일같이 드리라. 한 번 드리고 많은 게 아니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라. 그 말이에요. 저는 언젠가 한번 그런 분을 만나뵈서요. 기네스북에도 났던데요. 결혼식 25번 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마누라가 25인가 보다 하는 게 그건 아니고 한 사람하고 25번. 해마다 결혼식 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때마다 여자포를 쓰고 전에 결혼식 할 때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또 이어서 신혼여행까지 가요. 그러니까 처음만 신혼여행, 그 다음에 구혼여행이겠지. 하지만 어쨌든 꼭 여행을 가게 해요. 다시 1월 여행을 일 동안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25년. 그 기네스북에 났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별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하지만 그분을 여러 번 만났는데 참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그 부인도 보세요. 대단합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는 1년 동안 기다린대요. 다 기다렸다가 그 사진을, 그때마다 사진을 찍는데요. 면사포를 쓰고 사진을 찍어. 사진이 25장이 있는 거지. 그런데, 그리고 신혼여행을 꼭 갔다 온답니다. 아주 만사제치하고 며칠 동안 여행을 같이 한답니다. 아주 금실 좋기로 유명한 가정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사랑도 다시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허리띠를 맸죠. 다시 매라. 부러지니까. 맨 허리띠도 다시 매는 것처럼 사랑은 다시 고백해야 돼요.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죠. 다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 이 성경에서 좀 나가다 보면 디모데서에 그런 말씀까지 해요. 받을 때에 가졌던 마음 그대로 다시 가지고 살도록 하라.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눈물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하죠. 그러나 어느 사이에 시들시들하고 자꾸만 퇴색되고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헌신해야죠. 그래서 여기 드리기를 힘써라. 이미 드렸어요. 이미 교육자예요. 이미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시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그렇습니다. 참 자신을 드린다는 게 어려워요. 나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보았어요. 참 신실한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목회하기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서는 내가 지금 아주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얼마간의 월급을 줬는데 이것 가지고 잘 잡수시기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책도 사서 보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충분 메시지를 설교를 해 주십시오 하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5이다 보니까 학비가 돼서 그저 월급 다 갖다 바치고도 모자라요. 그 때문에 쩔쩔매고 돌아가다 보니까 책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신문 볼 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난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는 건지 목회를 위해서 교회한 가정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대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지 목회를 위해서 가정을 가졌는지 목적과 방법이 뒤바뀐다고 그래요. 참으로 괴롭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어느 사이에 결국은 내가 이게 지금 아닌가?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건가?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헌신했어요. 다시 헌신해야 돼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의사요, 또 뭐 올게니요, 신학 박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악가요. 그런데 선교사. 아프리카에 가서 한 평생을 오지에서 수고해서 흔히 말하기를 밀림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의 기록 가운데 보면 그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 나의 인생이 있나이다. 그것을 오늘도 당신의 제단에 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제단에 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의 제단에 다시 바칩니다. 매일 아침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렸어요. 다시 드려야 돼요. 결심했어요. 다시 결심해야 돼요. 사랑을 고백하세요. 다시 고백해야 돼요. 다시 확인해야 돼요. 해이해지기 쉽고 나태하기 쉬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계속적으로 드리기를 힘쓰라. 드리되 여기 보니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충실된 일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목적이 아니 교회가 목적이요. 내가 정말 일꾼이냐 인정된 일꾼이냐 확인해야 되겠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게 뭡니까? 당연한 일을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일을 게을리 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목적에 어긋난 일을 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헌신하라. 헌신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에 가서 보면은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건 깊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을 들어서 말합니다. 휴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헛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미혹되지도 말고 저들과 말싸움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저들과 싸움하지 마라. 저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다른 이단이죠. 어디까지나 이단인데 이것은 오순절 사건 속에 부활이 지나갔다라고도 말하고 세례받을 때에 중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풀이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자녀들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역사적인 부활을 사실대로 믿지 않고 왜곡해서 정말로 철학적으로, 감상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오늘도 있어요. 오늘도 이런 이들 우리가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그 부활하니까 기독교의 부활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소설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것은 임모탈리티입니다. 그건 레저렉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 부활이에요. 그 외에 어떤 사람이 술 먹다가 술 안 먹었다고 부활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집 나갔던 남편이 돌아왔다고 부활했다고 해도 안 되고 가출했던 아이가 돌아왔다고 얘가 중생했다고 해도 안 되는 게 그게 그런 의미예요. 오늘 여기 옛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추상화해버린 부활 진리를 추상화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들의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생각지도 마라. 물론 저 사람들하고 변론하지도 마라.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이 그래요. 말다툼을 하지 마라. 말씀을 잘 분별하라.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드리기를 힘써라. 기도하십시다.